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7장 11 6절부터 13절 6절부터 13절 6절부터 13절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비유를 묻자온대. 의도하지 않은 데도 조금 전에 우리가 이 이야기를 살짝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확실한 것 같아요. 원래는 제가 다른 말씀을 찾아놓고 있었어요. 그런데 입에 들이러 오기 전에 제 말씀에 이 말씀을 주셨어요. 고르반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설교 준비를 원래 하지 않습니다. 자랑이 아니고 설교 준비를 하지 않고 설교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내가 준비하지 않은 것 가지고 설교한다는 것은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잘못 말할 수도 있고 사람의 생각으로 말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지 않고 말씀을 읽고 설교를 하도록 하는 훈련을 한 15년 정도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예 설교 준비를 할 생각을 못 합니다. 그냥 어떤 말씀을 제 머릿속에 주시면 그 성경을 찾아가지고 읽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제 뭐 성경을 마태복음을 공부 시작한다 그러면 한 장 한 장 읽으면서 거기 안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주로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합니다. 이걸 오랫동안 한 15년 정도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셨어요. 우리 집사람이 앉아있지만 제 설교를 들어본 사람들은 제가 이 간증을 몇 번 했어요. 간증 아닌 간증.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을 시키셔서 보통 이제 목사님들 서재에 가면 책꽂이에 책이 쫙 꽂혀 있어요. 여러 가지 서류서부터 자료들 이제 그걸 보면서 설교 준비를 하거든요. 목사님들도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책을 굉장히 좋아하고 공부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지금도 사고 싶은 책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최대한 사지를 않죠. 또 그런 사서 그걸 평생 볼 게 아니기 때문에 한 번 보면 평생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지출하고 싶지 않아서 또 있지만 그거 사실 시간 지나면 또 다 이제 버리게 되잖아요. 근데 그걸 다 버리게 저도 우리 집사람도 공부하고 했던 책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사를 다니려면 우리 이삿짐보다 서재에 있는 책이 더 무겁고 더 많았어. 책은 무겁거든요. 그거 담을 데도 없어. 그거 가져갔다 놓으려면 방 하나는 따로 서재로 책으로 채워야 되니까. 아마 지금까지 그렇게 했으면 우리가 이사 다니면서 작은 집은 구하지도 못하고 일단 방 하나는 일단 책으로 다 채워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공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책으로 다 채워도 모자라요. 그러니까 이런 방이 2개 이상은 있어야 돼. 다 하나님이 버리라고 자꾸 하시니까 버려라. 그 네가 가지고 있는 책 버려라. 그 책을 이건 아까운데 그래서 또 골라서 버려요. 그러면 가지고 있는 그것도 버려라. 또 버리고 또 버리고 다 버렸어요. 그래서 책이 하나도 없어. 이사 갈 때마다 버리라고 해서 다 버렸어요. 결국 주석책도 내가 아끼는 그런 좋은 성경 공부하던 자료 있는 것들 책만 버린 게 아니라 제가 과거에 성경 공부했던 신학교 다니면서 또 목회하면서 제가 이 성경연구원에 다니면서 공부했던 자료들 비싸게 돈 주고 원서 모아놨던 것들 다 버렸어. 성경책하고 학교 졸업장만 빼놓고는 다 버리라고 해서 앨범하고 졸업장하고 성경책만 남겨놓고 책이란 책은 설교 테이프든 무슨 그런 것들 CD서부터 엄청 많았던 거 다 버리고 그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걸 다 버리게 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말씀 공부를 하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성경만 읽고 하려고 그러면 내 지식을 내가 믿을 수가 없거든요.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이나 이런 것이 항상 섞여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 그걸 버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안산에서 협동 목회를 하다가 원주로 가서 첫 예배를 드리는 날 전날부터 설교 준비를 다 해서 또 원고를 저는 완벽주의 성향을 가지기 때문에 완벽하게 검토를 다 하고 완벽하게 딱 프린터를 해서 딱 가지고 올라가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설교 준비하지 마라 그랬는데도 제가 그 준비한 거를 겁이 나서 두려워서 가지고 올라갔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딱 눈을 가려버려서 못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그 원고 준비한 걸 슬쩍 밑에다가 반 접어서 이렇게 끼고 성경 사이에 넣었다가 예배드립시다 하고 기도 딱 하고 찬송하고 이제 하나님 말씀 보려고 딱 성경 펼치고 위에다가 살짝 딱 놨는데 주님께서 눈을 싹 가려버렸어요. 하나도 안 보여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가만히 있어요. 땀이 속으로 진땀이 바짝바짝 나는데 왜 이러십니까 주님? 어떡하라고 이러십니까? 내가 어떻게 설교를 합니까? 막 걱정을 하고 있는데 성경을 펴라. 그 성경을 어디 펴야 돼요 주님? 어디 펴요? 마태복음을 펴라. 마태복음 잘 알잖아요. 마태복음 1장 보면 맨 낳고 낳은 얘기밖에 없어.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리고 나서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쭉 낳고 나는데 그걸 좀 어떻게 마태복음을 펴라. 그래서 마태복음 어딜 필까? 다른 생각했는데 마태복음을 펴라. 예 하고 마태복음 1장을 딱 폈어. 읽어라. 그런데 주님께서 읽어라. 할 수 없이 순종하고 읽었어. 읽으라니까 읽어야죠. 어떻게. 어디까지 읽는지 모르고 읽다가 그냥 1장 읽었어. 그리고 나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막 죽겠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주님. 어떡하라고 이래? 어떡하라고. 나 설교나 이건 준비한 것도 아니잖아. 난 이거 준비한 이걸 가지고 무슨 설교할 줄 몰라. 그런데 기도하면서 그냥 속으로 기도하고 입으로는 하나님 오늘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이 말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만 했어. 그렇게 기도하고 속으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속으로 주님 난 몰라요. 주님 책임지세요. 이제 지금 여차하면 그냥 어디 땅을 파고 콘크리트를 부시고라도 어디 속으로 들어가고 싶은 심정인데 기도 딱 하고 눈을 딱 들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여기까지 딱 읽었는데 머릿속에서 말씀이 막 그냥 나도 모르게 입술을 통해서 말씀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처음 내가 경험한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설교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아멘. 첫날 내가 그걸 경험하게 됐어요. 두 번째 날도 마태복음 2장을 일단 믿음으로 피고 오늘 어디 할까요? 그러면 그냥 내 마음속에서 마태복음 2장을 펴라. 2장 펴.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눈에 들리지도 않아, 보이지도 않아. 지금 나는 너무 겁나고 두렵고 읽어라. 읽는 거예요. 읽을 때까지도 아무것도 안 와. 읽을 때까지 아무것도 안 와. 난 지금 미치겠는 거예요. 막 두렵고 떨리고. 그런데 읽고 나서 입술을 떼는 순간 말씀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금까지 훈련을 시켜서 그렇게 설교를 그렇게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나보고 설교를 오늘 좀 짧게 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짧게 하라고. 피곤하니까 좀 짧게 하라고. 요즘 우리 수기 자매님 덕분에 하루 3번씩 예배를 드리잖아. 그러니까 이게 난 설교 준비를 전혀 할 시간도 없고 할 수도 없어. 그냥 나와서 말씀 이렇게 성경 여기저기 이렇게 넘기는 것뿐이야. 그러다가 말씀 새벽 5시 일어나갖고 새벽에 밥 주고 피로가 쌓여갖고 일나가면 언니 내가 이제 웃기도 안 하다. 8시 10분 됐어. 응, 알았어. 그런데 졸려 죽겠는데도 또 오잖아 아침이면. 그런데 힘을 주시는 거예요 나한테. 일어나라. 할렐루야. 그런데 일어나서 할렐루야. 일어나시더니 거봐 그 소리가 있는데 주님이 하신다니까. 8시 10분에 이제 저는 눈 뜨는 거지. 일어나라 그라 따라 하면서 그 엄소로 오는 것 같아. 느낌이 이상해요. 근데 할렐루야. 나도 일어나갖고 할렐루야. 맞아 신나고 이제 그래 또 갚았는데 갑니다 가고. 우리 수기 자매를 살리기 위해서도 그러지만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아멘. 저를 살리는 거예요. 피곤해가 그러니까 쓰러지고 하는데도 저도 이 목이 가라앉은 게 나을 틈이 없어. 쉴 틈이 없으니까 하루 3번 설교하면. 그런데 설교를 하면 우리 어머니도 벌써 내일 거를 오늘부터 얘기해서 설교 좀 짧게 해라고. 예미 피곤해서 일하고 와서 피곤한데 짧게 해라고. 그냥 알았어요 어머니. 알았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여러분 이게 내가 설교를 준비를 한다 그러면 30분짜리 설교를 준비하면 30분짜리 요약해가지고 준비하고 하면 시간을 맞출 수가 있다고. 그런데 나는 이게 주님이 무슨 말씀을 주실지 모른다니까. 나는 뭘 생각을 하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조금 전에 이 말씀을 생각한 게 아니라 나는 다른 말씀을 이거 아침에 새벽에 와서 일어나서 성경 말씀을 다 찾아서 성경을 펼쳐놓고 여기다가 줄을 이렇게 딱 띄워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공부해주라고 딱 해놨는데 여기 두르는데 주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고르반을 주셨다고. 그래서 내가 아까 찬송 부르다가 찬송 부르려고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갑자기 그 뭐였더라 생각이 안 나니까 내가 그 얘기한 거예요. 가면서 그게 아니라고 내가 그랬잖아요. 그게 아니라고. 나는 이거 단어를 생각해. 얼른 그 성경이 어디 있던가 하고 찾지. 아까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래서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고르반을 찾은 거라고. 무슨 얘기 알겠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오늘 주님이 무슨 말씀을 주실지 나는 몰라요. 그러니까 제 설교를 여기서 들으신 분도 아니 저 김 목사는 설교 보통 1시간 하잖아요. 1시간. 제 설교가 보통 1시간짜리예요. 응? 어떤 때는 2시간 할 때도 있어. 근데 그건 내가 1시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나도 피곤해서 일찍 끝내고 오늘 좀 일찍 자야지 싶은 마음이 있는데 아니 내가 설교하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나는 설교를 준비하고 원고를 준비해서 30분짜리든 20분짜리든 이렇게 줄여서 하는 게 아니라고. 내가 교회에서 설교를 부탁하면 교회에서 설교를 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원고를 준비해요. 그런데 원고를 기껏 했는데 그게 아니고 다른 말씀을 자꾸 주신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것하고 시간이 달라져.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는 설교를 못 하겠어. 예배 시간을 맞춰야 되니까.
1시간 안에 모든 설교를 포함한 모든 프로그램이 1시간에서 끝나야 돼. 근데 1시간에서 안에 끝나지 않으면 벌써 한 2, 3분만 지나면 벌써 시계 보고 인상이 벌써 다 인상을 쓰고 있어. 예배 드리는 거 좋아하는 성도들 몇 명 안 돼. 진짜 몇 명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오래 묵은 공목일수록 아주 오래 묵은 그런 캐캐 묵은 이런 오래 묵은 닭은 모가지를 비틀어야 돼. 진짜 알도 안 낳는 게 오래 묵은 교회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일수록 전도 안 한다니까. 알을 안 낳아. 햇닭이 알을 잘 낳아. 젊은 닭이 알을 쑥쑥 잘 낳는다고. 그 묵은 닭은 가마솥에다가 아주 집어넣어 그냥 아주 하루 종일 삶아가지고 먹지도 못해 찔겨가지고 맛다가리도 없어. 푹 삶아야 돼. 한약재 이빨에 넣고. 그래야 뭐 좀 약이 될까? 뼈나 우려 먹어야. 그런 사람들 설교 오래 하는 거 다 싫어한다니까. 설교 들으러 온 게 아니야. 예배 들으러 온 거지. 종교 의식 행하러 온 거지 설교 들으러 온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이 있어서 온 게 아니라고. 이 예배 절차, 이 순서 이거 1시간 딱 그냥 무게 잡고 앉아있다가 탁 이러고 가려고 온 거지. 내 의무 다 했다. 응? 그러니까 뭔 얘기 하려고 뭐 처음에 뭔 얘기 시작했지? 어디로 간 거야? 누가 아시는 분이 있으면 좀 내가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갔는지. 부르신 곳에서 예배합시다. 할렐루야. 네, 아멘.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뭔 얘기 하려고 하다가 이 얘기 여기 성경 하여튼 뭔 얘기 하려고 그러다가 그렇게 됐어. 자, 이 얘기는 오늘 읽은 말씀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근데 사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설교를 들을 때 저 사람이 설교하는 게 뭐 목소리가 짜증나 듣기 싫다느니 아니 뭐 인상은 졌다고 그랬어. 아니 뭐 생긴 걸 이런 걸 어떻게 해.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여러분 귀를 기울여야 돼. 이건 부드러운 말 이쁘고 아주 웃으면서 빵긋빵긋 웃으면서 하면 더 좋지만 저도 이걸 정말 노력을 많이 해서 지금 이 정도 얼굴 된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고 저는 이렇게 웃는 얼굴이 그런 거예요. 이게 얼굴이 원래 젊어서 너무 이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면서 찡그리고 항상 이러고 그리고 신학교 될 때도 항상 찡그리고 사실 그래서 제가 젊었을 때 30대부터 50대까지의 요 사이에 있는 사진을 제가 옛날 사진을 안 봅니다. 진짜 보기 싫어요. 내가 보기에도 아주 인상 진짜 더러워요. 웃는 얼굴이 없어. 근데 지금은 천사가 됐죠. 네. 할렐루야. 지금 이 정도면 천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줄 아시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환경 뭐 이런 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어디서든지 우리가 아까 찬양했잖아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아멘.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 예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찬양의 가사는 내가 길을 걸어갈 때도 내가 걸어갈 때 주님이 나의 길 되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시고 할렐루야. 아멘.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주님을 향한 마음, 기뻐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그것이 진정한 예배예요. 삶으로 드리는 예배.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 그래서 주님은 이런 예배 드릴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이렇게 삶으로 드리는 진정성으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 찬양을 2번이나 반복해서 불렀잖아요. 말씀의 그 찬양의 가사의 뜻을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그러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 제일 잘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 오래 믿은 사람들이고 자손 대대로 예수 잘 믿은 사람들,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우리 장로들의, 그러니까 오랫동안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오면서 만들어 놓은 전통 의식이 있다니까. 하나님의 말씀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장로들의 전통, 오래 묵고 캐캐 묵은 그 장로들의 사고방식,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잘 섬기는 거야. 야, 이렇게 해야지. 그거 지금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뜻은 상관없어. 그건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 그건 다 사라졌어. 그렇게 해서 지금 세월이 지나면서 교회도 오래가 되면서 교회가 교회 연역이 오래되면 될수록 그 교회 자체 내에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자기들 스스로 만들어낸 법이 있다니까. 법이. 그게 예수님의 말씀보다, 진리의 말씀보다, 목사님이 하는 목회 방식보다 그게 더 우선시돼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응? 그래서 장로들의 전통을 왜 준행하지 않습니까? 판단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당신 말이야 메시아라면서, 메시아인데 왜 당신 유대인의 메시아라고 하면서 유대인의 우리 전통을 왜 지키지 않아? 지금 예수님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 보셔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들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당신들은 어떻게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당신이 어떻게 예배 절차와 형식과 그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지키지 않고 어떻게 당신은 설교를 할 수가 있고 당신의 제자들은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 처먹고 있습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하실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이건 오늘만 있는 이야기도 아니고 제가 다니는 교회에만 소속한 얘기가 아니고 저에게만 주어지는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진짜예요. 증거를 보여드려요? 읽어봐셔요. 여기 있잖아요.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다. 이사야 시대에도 그랬단 말이에요. 예? 그 옛날에도 그랬다. 그러니까 이 김 목사한테만 적용되는 얘기가 아니고 김 목사가 다니는 교회만 이따위로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도 다 똑같고 이미 이사야 시대에 그랬다고. 그런데 그 시대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이 지금 사역하시는 그 당시에 교회의 교인들도 성도들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얼마나 하나님 잘 믿는 그런 훌륭하신 신앙인들이십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이렇게 벌써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말씀을 보면 딱 이게 무슨 말씀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찬양 들어가는 소두에 뭐라고 돼 있어요?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그 성령이 임마누엘 하셔서 그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시는 것을 내가 마음으로 느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혼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내가 그걸 느끼면서 감사하며 할렐루야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고통 가운데서도, 절망 가운데서도, 가난 가운데서도, 슬픔 가운데서도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산 예배예요. 삶으로 드리는 예배, 진정한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어떻게 그따위로 하냐고.
예배는 잘 드리는 것 같고 자기들은 아주 정말 예배 잘 드리고 정말 예수 잘 믿는 것 같고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지만 마음이 없다니까요.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는 나를 공경한다고 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여기 뭐 계명이 뭐예요? 계명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응?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켰느니라. 오늘날도 교회가 전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만을 지키는 교회가 돼버렸어요. 이게 오래된 교회일수록, 묵어터진 교회일수록 더 그래, 더 그래. 변혁을 시킬 수가 없어. 개혁을 시킬 수가 없어. 예수님은 개혁을, 우리의 심령을 개혁하러 오셨는데 개혁이 안 돼요. 전통만 붙잡고 있는 거야. 참 이게 문제라니까요.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계명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그 전통으로, 그 계명으로 묶어서 얽매여서 종노릇, 그들의 전통에 종노릇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선지자가 지난 시간에 제가 설교했잖아요. 설교 제목이 사실은 내가, 들었어요? 사실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데리고 나왔을 때 그들에게 내가 계명을 준 것이, 율법 계명을 준 것이 아니다. 나는 그런 율법 계명 준 적 없다. 나는 오로지 그들에게 데리고 나올 때 나는 이렇게 말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 알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제 설교를, 유튜브 제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목이 사실은 내가요. 사실은 내가.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이게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 말씀을 얘기한 거예요. 거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다고요. 사실은 내가 그런 율법 계명 준 적 없어. 내가 너에게 준 계명은 딱 이거 하나야.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너희가 힘써 알아라. 아버지의 마음을 좀 알아라. 나는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를 그 억눌린 곳에서, 너희를 사로잡고 노예 생활하게 하는 종된 곳에서 내가 불러내었잖아. 종에서 불러냈으면 자유를 주려고 불러낸 거잖아. 내가 율법으로 너희를 다시 종 노릇하게 하는 게 아니야. 할렐루야. 아멘. 이 본질을 깨달아야 돼요. 율법의 본질을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행하고 그걸 지키는 것으로.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절기, 그날은 교회에 안 나가면 빠지면 안 돼. 어떻게 안식일을 범하면 안 돼. 이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그걸 모르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그런 잘못된 종교 율법 행위하는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우리를 그 죄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할렐루야. 다시는 그따위 제사, 그따위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신 거라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여기 있는 이 성전, 저기 있는 저 성전, 거기서 너희들이 지금 헛되이 예배드리고 헛되이 잡아서 피 흘리는 제사, 그거 드리면 안 돼. 살인하지 말라 그랬다고. 살인하지 말라. 그건 그런 짐승 잡아서 피 흘리는 제사 지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계명의 뜻을 모르니까 매일 예배당에서 예수 잡아 죽이는 짓거리를 하고 있잖아요. 매일 예수 잡아서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매일. 다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하는도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왜 자꾸 예수를 잡아 죽여서 피 흘리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제사 드리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드리는
교회에서 드린 예배당에서 주일 지킨다고 가서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라고 하는 그 나를, 그걸 범하지 않으려고 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니까요. 주일은, 인자는, 안식일은 인자를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주일이 우리를 위해 있는 거지 우리가 주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주일을 지키러 간다고? 아니, 주일을 지키러 거길 왜 가요? 매일매일이 우리는 주일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 되신 그 주님을 내가 영접하고 내 마음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매일매일이 눈 뜨고 나면 오늘도 주일이네. 주님의 날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내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이에요. 그 주일을 잃어버리면 안 돼. 빼앗기면 안 돼. 할렐루야. 그래서 매일 우리가 부르신 그곳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곳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주일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일요일 날 사정이 있어서 교회에 못 간다고 해서 주일 범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건 제 목숨을 걸고 제가 장담할 수 있고 이건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응? 주님은 저에게 그걸 그렇게 저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이걸 매일매일 내가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매일매일이 주일인 거예요. 매일매일이 주일이 뭐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그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걸 기념하고 그 주일날에 우리가 모이는 거잖아요. 과거에 우리가 형식적으로 지키던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안식일을 버리고 이제 주일을 지키는 거라고. 할렐루야. 주일날 예배하잖아요. 그런데 왜 주일이 안식일이라고 거짓말을 목사들이 거짓말로 하잖아요. 주일이 안식일이래. 무슨 풀 뜯어먹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안식일은 날짜에 있는 게 아니고 일요일이라고 하는 날짜에 있는 게 아니고 토요일이라고 하는 날짜에 있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안식이 있느냐, 하나님의 안식이 있느냐, 내가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여세 동안 일하시고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일회째 되는 날 안식하시니라. 그리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 모양으로 창조하시고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제 나와 함께 안식하자, 누리자. 할렐루야. 나와 함께 살자. 우리를 창조한 목적은 그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안식이요, 그것이 우리의 예배인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안식을 잃어버렸다니까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이 끝나버렸어. 하나님을 피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다고요. 이제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없어. 이게 안식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도 안식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 사람의 안식을 잃어버린과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도 안식하고 우리도 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니, 아버지는 안식해야 되는데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안식을 잃어버린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안식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시고 계세요.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를 찾고 있는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안식을 찾아드려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이 빼앗긴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시 되찾아서 하나님께로 돌려드린 일을 하기 위해서 아들이 오신 거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는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알고 그 아버지께로 우리가 얼굴을 향하고 그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서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와 함께 산책하면서 아버지와 함께 행복하게 누렸던 그 삶을 우리에게 찾아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실 때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도록,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그래서 주님이 계속 제자들과 이 땅에 있을 때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가 이 하나님이 내게 보내사 내가 부른 그 모든 자들에게 내가 이것을 다 아포디돔이 다 넘겨주었나이다. 내게 주신 권세뿐만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신 모든 말씀과 내게 하신 그 모든 말씀을 다 이들에게, 요한복음에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이 얘기를 다 기도하면서 다 이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 내가 넘겨주고 다 알려주었습니다. 옳소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가 이 일을 위해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이 일을 행했으니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한 아들로 영광을 받게 하시고 또한 여기 이 아들들에게도 그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축복을 이 아들에게도, 여기 남겨진 이 아들들에게도 주시옵소서. 내가 이제 아버지께 곧 갈 텐데 이 남겨진 이 자들 위해서 내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 남겨진 자들이 이제부터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이 아버지를 믿는 것 때문에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찔림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터인데 이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을 주님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걸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의 그 계명은, 하나님의 마음은, 이 계명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마음이 담긴 거예요. 너희가 내 마음을 좀 알아라. 그런데 모세는 그 계명을,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이 인간들에게 얘기해봤자 못 알아들으니까 이걸 율법으로 바꿔서 가르쳐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지키려고만 하지 그 안에 있는 진짜 하나님의 계명, 사랑의 계명은 다 사라져버리고 그건 마음으로 있는 거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면, 근데 마음을 이걸 아무리 설명해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통제하기 위해서 율법으로 주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율법만 눈이 새빨개서 지키려고 하지 실제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없는 거예요. 마음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 율법을, 저거 율법 안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 주인데, 야, 지키자. 이 따위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아멘. 아니,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 간 겁니까? 교회에 나가는 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섬기는 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거냐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그 사랑이 너무 커서 감당할 수가 없어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감당할까? 여러분, 그래서 가서 봉사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물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그렇게 섬기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은 주님이 저한테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안타까워서 이렇게 소리 질러가면서 이러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려고, 그것이 옳다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교회가, 이 조직 교회가 만든 이 조직, 교회라고 하는 이 종교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만든 법칙이 있어요. 그게 교회법이라고, 교회법. 그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시되는 거예요, 오늘날. 저는 그걸 보면서 통탄합니다, 정말. 그거 아무 의미 없는 거라니까요. 그건 속에 소중한 걸 담기 위해서, 보석을 담기 위해서 보석함을 만들었어. 그런데 그 보석함을 만들 때 뭐 자기와 여러 가지 금을 막 보석을 통해서 그 보석함을 진짜 기가 막히게 멋있게, 아주 나무도 제일 좋은 나무로 그렇게 만들었어. 그러면
그 보석함이 값진 거예요? 그 속에 있는 보석이 값진 거예요? 어? 그 보석함, 아름다운 검은 보석으로 만든 그 보석함이 중요한 거예요? 그 속에 있는 보석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만 치장하고 교회를 크게 짓고 뭐 비싼 장비를 갖다가 그냥 하고, 그거 장비 어느 권사님이 어느 장로님이 또 돈을 해가지고 1,000만 원 내가지고 뭐 음향 시스템이랑 다 갖춰놨어. 그런데 또 뭐 조금 얼마 있다가 이거 시설이 아주 이거 싸구려고 이거 좋지 않아 가지고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고. 아이고 뭐가 안 돼 사람. 그래가지고 또 그거 봉헌한 권사님은 상처받도록 또 비싼 거, 이게 우리 교회가 이게 음향 시스템이 이게 좀 약해가지고 또 해야 된다고. 여러분 우리 이거 음향 시스템을 위해서 우리 헌금합시다. 그럼 또 성도들 또 그 쌈짓돈, 어떤 분은 자식을 위해서 적금 들는 거 적금 깨가지고 그것도 또 헌금 바친다고. 너무 가슴 아파요. 저는 너무 가슴 아프다고. 본질이 그게 아니잖아요. 본질이 그 강단에서 성도들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메시지가 중요한 거지. 그딴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무슨 중요하냐고요. 그것 때문에 예배 못 드려요? 그것 때문에 찬송 못 해요? 교회를 크게 지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 성경을 너희가 읽지 못했느냐?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그 비싼 성전 자랑하니까 주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보느냐? 이게 몇십 년이 걸려 했던 여기 무슨 좋은 재료로 지었던 간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다 무너뜨려지리라. 여러분, 이건 진리의 말씀이에요.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셔요. 이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어머니를 모욕하는 거, 부모를 모욕하는 거, 아버지를 모욕하는 거, 공경하지 않는 거, 이러면 죽임을 당하리라 이렇게 한 율법을 왜 주었을까요? 십계명은 저렇게 써져 있지 않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쓰여져 있지 않다고. 원래 법규 안에 있는 그 돌판에는 저렇게 써 있지 않아요. 히브리어 단어로 써져 있어. 히브리어 단어 하나만 딸랑 들어가 있다고. 그 뜻은 저 뜻이 아니라고. 우리 아버지가 누구예요? 우리 부모님이 누구예요? 말씀 좀 해보시죠.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라.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죽이리라. 그러면 눈에 보이는 이 땅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이 땅에 살아계신 부모님을 보면서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부모님을 하나님 섬기듯 섬기라고 한 거예요. 부모님을 그렇게 공경하고 사랑하듯 너도 하나님을 그렇게 공경하고 사랑해야 돼. 그 뜻이라고. 근데 이게 거꾸로 돼서 거꾸로. 그런데 이 율법을 원래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지 못하니까 장로들의 전통은 이게 어떻게 바뀌는가 보셔요.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즉 내가 아버지를 공경하고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이 우리 아버지에게 맛있는 음식을 사서 해드리고 우리 어머니에게 좋은 옷을 사서 입히고 이렇게 할 그 돈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을 섬긴 게 썼다 라고 하면 그만이라 하고, 이게 당시의 성전에서 이 율법을 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가르쳤다고. 오늘날 교회에서도 그따위 짓거리 한다고. 그래서 육신의 부모보다 하나님 아버지를 더 섬겨야 된다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게 뭐야? 교회 갖다 바치는 거야. 목사님한테 하는 거야. 영의 아버지에게. 이따구로 한다고. 이 영의 아버지래. 또 지가. 목사 지가. 여러분 두려운 얘기야요. 우리 교회에서 말고 다른 교회에서 그 유명하고 큰 교회에서 목사들이 지 말로 지가 영적 아버지래. 우리에게 영적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어요. 지가 영적 아버지래.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버려서 사탄이라고. 주의 종에게 주의 종을 잘하고 주의 종을 섬기고 그래야지. 하나님의 대리자래네 또. 지랄도 풍년이야. 진짜. 아니 이 얘기가 그 얘기라니까요.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그래서 그 단어가 고르반이야. 고르반. 응? 코르반. 이 코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모든 오늘날 이 전부 뭐로 핑계를 삼아요? 하나님을 핑계 삼는다고. 하나님을. 실제로는 하나님에게 관심도 없고 하나님에게 마음도 없어. 실제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께 갖다 바친 게 아니라니까. 응? 자기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실제로는 하나님께 갖다 바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핑계로 자식된 도리도 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찔림이 오면 성경이 나오는 자들처럼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분노해가지고 이를 갈며 부득부득 떨면서 찔림이 오니까 자기 옷을 찢으면서 잡아 죽이려고 이빨을 드러내고 발톱을 드러내고 저희가 달려들겠지만, 그럴 분들은 있겠지만, 여러분 이건 분명한 얘기예요. 왜 하나님을 핑계로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섬기는 일을 안 하려고 하십니까? 본질이 뭐예요? 주님의 말씀하시는 본질이 뭐예요? 아우 우리 교회에서 일이 있어가지고 어머니 생신인데 이번에 못 가겠어요. 설날에 아버지 어머니한테 인사드리러 가야 되는데 교회에서 우리 뭐 행사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행사에, 여러분 교회에서 행사하는 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고. 교회 행사하는 거지. 하나님은 그런 행사를 하라고 말씀하신 적 없어요. 사기치지 마셔요.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지 마셔요. 고르반, 그게 바로 고르반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핑계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께 잘 보이고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핑계로 내 부모를 섬기고 부모에게 부모를 찾아뵙고 부모님의 손 한 번 잡아드리는 것, 이것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더 우선시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다고.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내 안에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 눈에 보이도록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이라고 자녀라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부모님이에요. 진짜 부모예요. 진짜 부모. 이 육신은 죽어 썩어 없어질 이 육신의 부모, 그 부모보다 우리의 영혼, 우리를 거듭나게 새로 나게 했잖아요. 그러면 누구로 말미암아 새로 났어요?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거듭났잖아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의 영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영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너희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님을 하나님으로 섬겨라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핑계로 부모를 섬기지 않으려고 해요?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사기치지 마셔요. 거짓말하지 마셔요. 성경에 어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어디? 여러분, 목사님들은 성경 저보다도 더 잘 알 거 아니에요? 훌륭한 목사님들, 큰 교회 목사님들, 유명하신 목사님들, 부흥 강사 목사님들, TV에 나와서 설교하는 목사님들, 만천하에 자기 얼굴을 공개하고 그 성경 지식을 자랑하는 목사님들, 대답 좀 해보셔요. 도대체 어디에 그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냐고요? 어디에? 성경 어디에 있어요? 없어요. 단언컨대 없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시질 않으셨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버지, 늙으신 연로하신 아버지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여러분 큰일 날 소리 하지 마셔요. 다 회개해야 돼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가 다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로 통해 자복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해서 내가 지어서는 안 될 죄를 지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능멸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고. 어디서 그렇게 함부로 하나님의 입을 우리 요 주둥아리로 더러운 이 죄악된 주둥아리로 함부로 그렇게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이름은 그렇게 망령되이 일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죄를 지으면서 계명이 벌써 그러면 2계명을 지금 어긴 거 아니에요. 이건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아니,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거 있나? 사랑하지 않나?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현실이라니까요.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딴 나라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라고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부모님께 전화 드려가지고 아유 어머니 이번에 꼭 가려고 그랬는데 가려고 그랬으면 가야지. 가려고 그랬는데 그럼 그 다음 말이 뭐예요? 못 가요, 안 가요, 이 얘기 아니야. 꼭 가려고 그랬는데요. 요번에 뭐 바빠가지고 일이 생겨서요. 뭔 일이 생겼는데? 아니 도대체 뭔 일이 생겼는데? 여기 요번에 우리 교회에서 무슨 있는데 제가 거기 사회를 맡아서요. 아니야. 어머니 생신이 언제인지는 10년 전부터 10년 전 태어나서부터 어머니 생신을 알았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알고 있잖아. 그러면 그럼 언제 무슨 뭐가 있어요? 그러면 나 좀 그때 어머니 생신인데 안 돼요. 저는 그 사회 그때 못 맡아서 못 맡겠습니다. 그때 저는 안 되겠습니다. 어머니 생신에서 어머니 찾아뵈야 돼요. 이렇게 해야지. 그때가 언제든 상관없어요. 주일날도 상관없다고. 왜 주일날 꼭 그 교회 아니면 하나님이 예배 안 받으신대? 우리 아침에 아까 찬양했잖아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부모님 찾아뵙고 부모님 함께 교회 가면 되잖아요. 거기서 예배하면 되잖아. 할렐루야. 그게 안 돼? 법으로 안 되는 거야? 교회에 그런 법이 있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그런 법이 있어요? 지법이잖아, 지법. 지 마음의 법이라고, 지법이지. 죄의 법이라고, 죄의 법. 사망의 법이라고, 그거는. 생명의 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망의 법에 사로잡혀서 죄를 짓고 죽어가는 거예요. 응? 어디 있어요? 어디?
말씀을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보셔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never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본 예배당, 본 교회, 내가 주선 본 교회에서 예배 안 드려도 정죄함이 없다니까. 에? 왜 지 마음에 사망의 법에 매여가지고. 자 보시오.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육신의 율법이 육신으로는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을 따르면요 절대로 안 돼요. 못해요. 안 된다고. 그러나 영을 따라 살면, 할렐루야,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해방하셨기 때문에 정죄받지 않는다고요. 할렐루야. 아무도 정죄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도 나도 너를 결코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뭐가 두려워서 거기에 매여가지고 종노릇 하는 겁니까? 왜 종노릇 해? 진자는 이긴 자에게 종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마귀한테 져서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목사한테 져서 목사의 종노릇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종노릇 하도록 하신 게 아니라 그 종되었던 데서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아니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를 그 종되었던 자리에서 우리를 불러내서 구원하셨다니까요. 할렐루야. 이게 소명이에요. 우리를 부르심. 어? 에클레시아, 너희 더 이상 그 종노릇 하는 데서 나와. 이게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그걸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 종되었던 자리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거기서 나와서 그들과 따로 분리되어서 그들과 따로, 너희는 따로 있으라. 따로 있는 것,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부르시고 그 교회인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이 성전은 이동하는 성전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내가 있던 사는 자리에서 그 교회에서 예배 드리다가 내가 이쪽 동네로 지금 부모님한테 가기 위해서 이쪽으로 이동해 갔어. 응? 그러면 누가 간 거예요? 교회가 간 거라니까. 성전이 간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여러분 모르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평생을 예수 믿었어도 여러분 예수 잘못 믿은 거예요. 평생을 성경을 읽었어도 성경을 잘못 읽은 거라고. 성경을 많이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성경의 말씀을 깨달아야지. 그게 뭔지. 응? 태버니클, 성막, 응? 홀리 텐트, 거룩한 텐트, 그 성막이 성전의 모형이잖아요. 할렐루야. 예배당의 모형이잖아요. 그럼 그 성막은 어디에 있어요? 아니 그 성막이 어디냐고. 성막이 어디냐고. 성막은 광야에 있잖아요. 광야에. 성전 말고 성막. 태버니클, 홀리 텐트. 뭐 제가 일부러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성막은 텐트라고. 텐트는 영구적으로 그 자리에다 딱 아주 박아놓는 건물이에요? 아니면 옮기는, 이동하는 건물이에요? 여차하면 하나님이 가자 그러면, 주님이 가자 그러면 재빨리 접어가지고 묶어가지고 둘러미고 가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다 쳐라. 그럼 거기다 치는 거예요. 에? 또 가자. 그럼 가는 거예요. 아 여기서 며칠 더 있자. 그러면 며칠 더 있는 거예요. 뭐가 있는 거예요 거기? 성막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거기 있는 거라니까. 거기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오늘날 그 벽돌로 지은 그 건물 교회 거기 아니면 뭐 하나님이 안 계시지 알고 거기 기어 들어가려고 오늘 교회 가기 때문에 아버지 오늘 못 가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를 알지 못하니까 이 성경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이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알라 힘써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을 알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 아는 데 관심 없어. 그저 은혜 받고 어떻게든지 내가 기도 응답 받고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관심 있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이 보내신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 곧 하나님 아버지를 힘써 알라고 한 거지. 그분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어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왜 구원하셨는지를 깨닫지 못하니까 이걸 알려고 하지 않으니까 성경 공부도 안 해. 기도도 안 해. 성경 말씀도 안 읽어. 성경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그 일요일날 교회 갈 때는 그냥 뭐 또 시간 또 바쁘게 일어나가지고 옷 챙겨 입으면서 여보 내 성경책 어딨지? 몰라요. 뭐 당신이 알잖아.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빨리 찾아봐. 아이고. 언제 둔 건데? 그 성경책 언제 둔 건데? 도대체 어제 둔 건데? 누가 뒀어? 지가 뒀지 뭘 지가. 어디다 던지도 모르고 교회 갔다 와서 휙 집어 던지니 어디다 집어 던지지도 몰라. 그러니까 또 내가 어디다 집어 던졌더라 하고 또 가서 찾느냐고. 아이고 주여. 그러니 하나님을 아냐고 모르지.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려고 한다고.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는 그 모든 율법의 요구가 완성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율법에 매이지 말아요. 율법에서 자유하라니까요. 하나님만 따라가면 성령을 따라 살면 할렐루야. 그 영을 따라 살면 그래서 그 따스한 성령님 내 마음으로 보내.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 그걸 느끼면서 마음으로 느끼네. 할렐루야. 그 따스한 주님의 사랑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나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기뻐 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삶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전이라니까요. 이게 예배당이라고요. 자꾸 다른데 건물 예배당 생각하지 말라니까. 이건 제가 목숨 걸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외치라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속지 마셔요. 그게 어떻게 교회예요? 그건 건물이에요. 건물.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에 있지 아니하라니. 하나님은 당신의 손으로 친히 지으신 건물에만 계셔요. 그 하나님이 친히 지으신 건물이 어디예요? 우리라니까요. 우리. 하나님이 친히 지으신 그 건물 안에만 거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할렐루야. 그럼 주님이 가자 그러면 가야지. 이 성전이 가야죠. 에? 아니 저 건물이 나한테 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는 거예요. 이걸 왜 이 말씀을 주님이 오늘 주셨는지 모르지만 이 고르반의 뜻을 참된 뜻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 다음 절 보지 말까? 한번 봅시다. 봐서 손에 날 일은 없잖아. 자, 5절, 6절 봅시다. 5절, 6절, 7절까지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내가 오늘 이 교회에서 내가 이거 맡아서 해야 되는데 이거 안 하고 가면 오면서도 찜찜해. 그래서 아버지 생신이야. 그래서 아버지 생신이라고 오면서도 찜찜해. 내가 오늘 주일 범하고 내가 주일을 왜 범하냐고. 주일을 범하는 게 주일을 범한다는 말은 없어요. 매일매일이 주님의 날이니까 주님이 매일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잖아. 우리가 그 부활하신 날을 지키잖아요. 부활한 날 우리가 예배 드리잖아.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이제 부활의 생명이 내게 와 있어. 할렐루야.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서 예배하는 게 매일매일 그 부활하신 날, 그 주님의 날을 지키는 거라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평안해. 오늘 내가 우리 본교당을 떠나서 가도 평안하다니까. 왜냐면 주님이 평안을 주셔. 생명과 평안이라니까. 주님 안에 있으니까. 그래 가자. 아빠한테 가서 아빠를 기쁘게 해드리자. 그게 아버지 하나님께 하는 거야. 평안하다고. 그 행복하게.
찬송 부르면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찬양 부르면서 와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응? 교회 가야 돼서 형제 자기 사랑하는 형제가 결혼 장가고 시집가도 거기도 못 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율법으로 일요일날 와서 꼭 와서 예배 안 드리면 너 죽어 그러지 않으셨다니까. 아니 그 말씀이 있으면 그냥 저한테 가져와 보라니까. 성경에 그 말씀이 있는지 나는 알고 싶어. 나는 성경을 모르는 아주 무지한 사람이라 알고 싶어. 어디 있는지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 도대체 어디 있냐고. 어? 예수님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유대교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복음, 천국 복음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말씀이 어디 있냐고. 주님이 언제 그 말씀 하셨냐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누구든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그 안에 없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관심 없어. 사망의 영, 육신의 영, 거기에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원수가 악령이 와서 우리를 꼬드기고 속삭이고 거짓 선자들이 이미 예수님 당시에 거짓 선자들이 이미 세상에 많이 나왔느니라. 그 거짓 선자들이 나와서 여기 뭐라 그 거짓 그 다음에 뭐라고? 선지자. 거짓? 선지자. 그럼 거짓 선지자가 오늘날 누구예요? 거짓 목사. 그걸 신약 성경의 용어로 하면 사꾼 목사예요. 사꾼 목사. 자기 상만 생각하는, 즉 자기 월급만 많이 받으려고 생각하는 사꾼은 자기 일한 만큼의 삭을 받는 게 목적이야. 품삯.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이런 교회를 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내가 설교를 이렇게 하고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충성하고 내가 교인들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월급이 이게 뭐냐고 해서 월급만 더 쳐받으려고 하는 지 부와 명예와 권세에만 생각이 있는 그 목사들, 그게 사꾼 목사라고. 그 거짓 목사들. 그런 사람들은 진리를 절대로 얘기하지 않아요.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성경을 풀어서 해석해서 성경을 이게 진리라고 가리킨다고. 주일 성수 안 하면 지옥 갑니다. 하나님께 큰 벌 받습니다. 옛날에 뭐 아무개 그 어느 교회 장로님도 주일 성수 안 하고 주일을 빼먹더니 결국 그렇게 안 걸려서 되지지 않았습니까? 있다고 설교나 하고 그런다고. 응? 11조 빼먹다가 지옥 갔다고. 거짓말 한다고. 여러분 11조 헌금은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거예요. 이건 법이 아니에요. 법이. 드리면 드릴수록 좋아. 하나님이 기뻐하셔. 내가 진짜 이걸 내가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이 이 직장을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일할 수 있게 하셨는데 내가 얻은 이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또 그것도 1원짜리 하나까지 계산 다 해가지고 드릴 필요 없다니까. 그 성경에도 나오잖아. 너희가 그렇게 1원짜리 하나까지 다 계산해서 너희 드리고 하다못해 저 채소 하나까지도 계산해가지고 내가 오늘 한대 요거 반찬에 먹으러 갔으면 거기서 또 이거 저울에다 딱 달아가지고 요게 몇 그램인지 달아가지고 그거 딱 떨어서 아유 요 뿌리 하나가 요 차인데 어떡하지? 에이 모르겠다 잘라. 그래가지고 잘라서 정확하게 해가지고 그거까지 11조로 드렸다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 내 마음에 기뻐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것이 그게 금액과 상관없이 그게 11조인 거예요. 11조의 뜻을 모른다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그렇게 짓게 하면서 그거를 그렇게 그런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금액에 맞고 틀림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내가 이것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고 싶어서 구별해서 드리는 것.
그 전부가 크던 적던 액수가 많던 적던 그것이 11조라고. 11조의 정신은 그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세해 전으로 계산을 해야 되나? 세해 후로 세금 떼기 전에 원래 금액 번봉 전체 금액에서 떼어야 되나? 아 그럼 내가 그 중에서 세금으로 많이 나가는데 어떡하지? 그럼 세후로 떼어야 되나? 이것도 찜찜하고 저것도 찜찜해. 그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손에 쥔 그 금액 거기서 내가 이만큼은 따로 구별해서, 이건 구별을 얘기하는 거야. 구별. 내가 하나님을 향해 내 이 마음을 구별해서 따로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그 마음, 감사한 마음을 드리는 것, 그 전체를 하나님이 11조로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율법의 본질, 의와 뜻과 인과 신은, 그 믿음과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다 잃어버리고 법으로만 지키려고 한다고. 법으로만. 오늘 고르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은 본질은 우리가 행하는 그 행동 속에 우리의 진심이 담겨 있느냐 아니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마음이 하는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 직장이 무슨 직장이든지, 제가 가끔 설교하잖아요. 내 직장이, 내가 지금 식당에서 알바를 하고 있어. 식당에 다니고 있어. 다른 직장을 내 형편, 내 능력, 다른 직장에 나이도 있고 내 배운 것도 없고 다른 직장을 잡을 길 없어. 유일하게 일할 때가 식당밖에 없어. 그런데 식당이 이러는데 식당에서 음식만 파는 게 아니라 우리 가서 국밥 먹고 왔잖아. 국밥집 가서 우리 수기 자매가 또 대접한다고 국밥 맛있는 거 먹으러 가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국밥이니까 그 국밥 먹으러 가자고. 국밥 먹었어. 근데 국밥만 파냐고. 거기서 국밥 드시는 분들이 소주 한 잔 먹고 싶어. 여기서 소주 하나 주세요. 그러면 소주 줄 거야 안 줄 거야? 어떻게 줘? 예수 믿는 사람이.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절대 못 준다고. 네가 갖다 쳐드세요. 그럴 거야? 갖다 드려야지. 입으로 들어가는 게, 내가 그분이 드시는 음식, 손님이 드시는 음식 갖다 드리는 게 이게 죄냐고. 율법으로 그걸 생각하니까 죄라고 생각한다고. 이 어리석은 중생들아. 아니 식당에서 술 파는 게 죄냐고. 죄 아니라고. 손님이 원해서 그건 그들에게는 음식이라고. 나는 음식을 파는 거라고. 이 말씀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정말 자유하지 못하고,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너희가 이방인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가거든 그가 내놓는 음식이, 그가 내놓는 고기가 무엇이든지 간에 알려고도 하지 말고 묻지도 말고 맛있게 먹어라. 감사함으로 받아 먹으라. 먹는 거예요. 음식이 우리를 더럽히지 못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의도를 가지고 나를 시험하려고 의도를 가지고, 당시에 사람들이 누구나 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 드렸다고요. 매일 제사 지냈어. 매일 속죄제의 제사를 드렸어. 그래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려. 이번 주일도 주일 안식일 지났어. 그러면 일주일 사는 동안 내가 죄를 졌어. 그럼 안식일 가서 또 내가 양 한 마리 사가지고 갔다 내 일주일 동안 지은 죄 대신해서 이 양을 바칩니다. 이 양을 제물로 삼아 드리고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제사장님. 그럼 알았다. 그리고 이제 가서 그 양을 잡아서 아무개 동네에서 온 김아무개가 이걸 제물로 하나님 드립니다. 이걸 받으세요 하고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리고 제단 뿔에 바르고, 이것이 바로 이 피는 생명이니 이 양이 죽은 것은 저 사람이 죄값으로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 아셨죠? 보셨죠? 그리고 딱 제사를 드리고 제물 드리고 그 고기를 제사 드린 사람한테 줬다고. 일부는 번제로 드리고 나머지는 줬단 말이에요. 그걸 먹음으로써 그게 살과 피에 동참하는 거예요.
성취한 시가 똑같은 거야. 그러면 이제 그 양의 살을 내가 먹음으로 내 몸속에 들어왔잖아. 그러니까 나와 하나가 되었어. 그러므로 나는 그 양이 죽은 것 같게 나도 죽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라고. 그러면서 포도주를 또 그 포도주도 마시면서 그래서 거기에 동참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매일 제사 지내면 그 제사 지내고 나온 음식이라고. 어? 하나님께 드렸다고. 그런데 성경은 그걸 뭐라고 그래요? 어? 아이, 그걸 뭐라고 그래? 우상에게 제사 지낸 제물이라니까. 어? 하나님께 그런 제사 지내야 된다고. 당시에 유대인들도 하나님께 제사 지낸다고 속죄제 드렸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긴 거라고. 우상으로. 그 제물이라고 이야기하면 아이고 내가 그 우상한테 드린 제물을 내가 먹으면 어떻게. 로마 사람이나 헬라 사람이 이 사람들도 우상을 섬기고 그 사람들도 그렇게 똑같은 하나님만 섬기지 않았지 똑같은 제사를 지냈어. 우상에게. 그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한테 제사 지냈다고. 바알이 우리 하나님이다. 어? 뭐 제우스가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섬기고 거기서 그 제사를 똑같은 제사를 지내고 그 고기를 나눠 먹었단 말이에요. 그럼 집이 가져왔어. 그런데 모처럼 먹고 살기도 힘든데 고기가 생겼어. 그러면 이웃을 초대하는 거야. 아유 와서 이 고기가 생겼으니까 좀 와서 드시라고. 그래서 와서 초대받았어. 아유 그렇잖아도 지금 고기가 좀 그립던 차에 고기 먹으러 오라니까 가서. 아 이게 웬 고기야? 우리나라 사람은 웬 떡이야 그러잖아. 이게 웬 고기야? 그래가지고 또 고기를 같이 먹어. 맛있게 먹으면 돼. 그런데 일부러 너 예수 그리스도인이지? 너 예수 믿지? 이거 제사 지내고 남은 음식인데. 그래서 우리나라도 제사 지내잖아요. 그럼 제사상 물리고 나면 또 그거 나눠 먹잖아. 어떤 집에 내가 갔는데 우리 집사람도 뻑하면 그 제사 지낸 떡 가지고 오더라고. 저도 회사 가면 절에 가서 제사 지낸 절에서 돈 들여가지고 무슨 제 지내고 그거 안 먹어. 그거 그냥 그대로 과일이고 뭐고 그대로 나와. 그럼 그거 어르신들 갖다 낸다고 우리 교회로 또 가져. 그 절에 있는 지금은 아주 그만두고 그 절로 들어가 버렸어. 그 선생님 작년에 그만뒀다고 하더라. 그리고 뭐 하냐니까 아예 아예 절에 가서 절밥 하는 사람으로 갔대. 그 선생님 매일 차에다 뭐 싣고 와서 나한테 줘. 선생님 아우 미안한데 내 차에 좀 뭐 적은데 좀 가지고 들어가요. 가보면 과일이고 뭐고 아주 그냥 박스채 뜯지도 않은 박스채 과일이고 뭐 비싼 과일. 겨울에도 그 비싼 과일. 그 귀신 섬기는 데는 또 과일도 또 비싼 거로만 섬겨. 그래가지고 그거 가져와. 그러면 어르신들 나눠드리자고. 그럼 그거 와서 식당에다 주지. 그럼 식당에 있다 보면 식당에 참으로 구겨 나와 과일. 그럼 그거 먹는 거야. 그 선생님들은 그게 뭐 거기서 한 음식이 뭐 이거 신경 안 쓰고 그냥 나누잖아. 그럼 나도 그거 알면서도 그냥 먹는 거야. 감사함으로 맛있게 먹어. 그게 나를 내 양심을 더럽힐 수 없다고. 그런데 일부러 당신 목사지,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지. 그러면서 이게 제사 드린 음식이라고 얘기하면 너 자신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어?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그 음식이 너를 더럽히는 게 아니야. 그 음식이 너를 망하게 하는 건 아니야. 그러나 내가 스스로 내 양심의 꺼리낌에도 불구하고 꺼리낌으로 먹으면 그건 줄 알고 마음에 찜찜함으로 먹으면 너는 죄를 짓는 거야. 우상에 너 동참하게 되는 거야. 거리낌 없이 그냥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맛있게 먹었으면 됐어. 그런데 나중에 내가 다 먹은다며 얘기했어. 뭐 어떻게 다 먹었는데. 그거 거리낄 거 없어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 미리 알게 해서 야 이거 제사 드린 거야. 귀신한테 제사 드린 음식이야. 먹을래? 그러면 그럴 때는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너와 그 사람을 위해서. 아유 그건 뭐 예수 믿는 사람 뭐 그건 뭐 어? 내가 이거 제사 지낸 음식이라고 그래도 뭐 잘 처먹던데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냥 우상에게 제사하는 음식은 그냥 아무 때나 먹어도 그 믿음이 약한 자나 믿음이 없는 자가 그렇게 먹고 마음이 담대해지게 되면 그 우상에 마음껏 동참하게 되고 그렇게 될까봐 너희는 그걸 주의하라. 조심해라. 그러니까 율법의 본질 원래 뜻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냥
고르반, 오늘 고르반 주님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고르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잘못 알고 있는 이 종교 의식, 기독교 사고방식 중에 잘못되어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잘못된 사고방식, 잘못된 종교의식,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고 잘못 알고 있는 그 자기가 만든 법의 틀, 그 속에 갇혀서 자유하지 못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깨트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하시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그거라고. 그런데 왜 나는 안식일을 범하면 안 되냐고.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냐고.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뭐 안식일을 범해도 당연히 상관없지요. 그 얘기가 아니라고. 예수님 인자로 오셨다고. 인자로. 사람으로 오셨다고. 그래서 사람이 이 율법에 대해서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보여주신 거라고. 일부러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보여주신 거라고. 안식일을 범해도. 그래서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성경 읽어보지 못하느냐. 다윗이 제사장 밖에는 절대 먹지 못하도록 그 엄격하게 정해놓은 그 제사장 말고 다른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 올려드린 떡을 먹으면 죽게 돼 있다고. 그냥 바로 순간에 바로 죽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배가 고플 때 다윗과 함께 그를 따르는 자들이 배고파서 제사장에게 가서 여기 먹을 게 없나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물린 그 떡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라도 달라. 그래서 그거 먹고 기운 차려서 갔느니라. 그 말씀 나오는 거 읽어보지 못하느냐. 하물며 그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은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는 음식인데도 먹었어도 죽지 않았고. 또 너희들이 생각해봐라. 제사장은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제사장은 안식일에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물 길러 와야지. 왜냐면 계속 그 짐승 잡아서 그거 씻고, 그것도 한번 제대로하면 그 길 또 닦아야 되고, 물로 정확하게 닦아야 되고, 손 씻어야 되고, 제장 손도 씻어야 되고, 피 묻은 거 닦아야 되고, 짐승 그거 잡아서 잡는 건 일이 아니냐고. 잡아서 불 계속 피워야지. 장작 계속 날라야지. 불 피워서 불 피워서 번제 드려야지. 그것도 재 갖다 퍼다 버려야지. 뼈 따군 뼈 깨도록 가지 콱이 똥 이런 것도 갖다 파묻어야지. 하루 종일 일해야 된다고. 하루 종일. 그럼 우리가 누구예요? 만인 제사장이라고 해서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야. 그러면 우리가 제사장인데 우리가 주일날 일하는 게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범하지 않는 거예요? 범하는 거 아니라니까. 예수님이 직접 그 말씀하셨다고. 그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그러면 예수님 말씀을 믿어야지. 왜 교회법을, 목사들의 말을 듣고 그걸 법으로 믿고 무서워서 벌벌 떠냐고. 할렐루야. 믿어져요? 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여러분 확실하게 붙잡고, 주님이 나를 자유케 하시려고 아멘. 자유를 주셨다. 할렐루야. 아멘.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아멘. 이 자유한 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왜 자꾸 사망의 법을 따라갑니까? 생명의 법을 따라야죠. 할렐루야. 아멘. 오늘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얘기하려고 하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효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죽은 법으로, 인간이 만든 죽은 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살아있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생명의 성령의 법, 살아있는 법, 그래서 생명의 법이라니까요. 살아있는, 죽음의 법이 아니잖아요. 생명의 법이잖아요. 살아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아멘.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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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